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우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서신 성도님들을 한 사람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되는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봤을 때 허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나안 땅의 허리 부분을 먼저 공격한 것은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이 서로 협력해서 이스라엘과 맞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허리 부분을 공격하고 나서 여호수아 9장부터 10장까지는 가나안 지역의 남쪽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읽은 1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가나안 지역의 북쪽 지역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을 거의 다 점령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1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삶에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모세에게 들은 그 말씀들을 다 신뢰하고 다 준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점령할 수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했던 것은 아니에요. 자, 오늘 읽은 여호수아 11장 16절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과 족속들을, 민족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족속이 하나 있어요. 바로 21절 이하에 나오는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은 몸집이 크고 싸움을 아주 잘하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정탐을 했을 때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낙 자손 때문이었어요.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처음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런 결과를 보고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낙 자손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기에 아낙 자손은 매우 거대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 정탐꾼들의 내용만 보면 뭔가 대단한 민족인 것처럼,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뭔가 큰 전략이 필요하고 엄청나게 큰 힘이 필요하고 군사력이 필요한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이하를 보면 이 아낙 자손을 점령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21절과 22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만 남았더라. 뭐 대단하게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요. 뭐가 힘들게 이들과 겨우겨우 이겼다라고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냥 딱 두 줄로 써. 어떻게 해요? 멸절하였다.
진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두려워했고 정말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막상 싸워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정탐꾼들이 어느 정도 사실을 보면 얘기한 건 있겠죠. 안악자손도 뭔가 거대한 몸집을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고 싸움을 잘하는 자손일 수도 있지만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1세대들은 그들이 정탐꾼의 그런 보고를 가지고 저들과 싸울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것은 사실이긴 해도 사실 핑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핑계예요? 믿음이 없음을 감추는 핑계라는 거죠.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불신 때문에 핑계거리를 찾았고 그 중에 하나가 안악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부정적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부정적인 상황인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그러한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한 교회에 부흥회 강사로 갔다 왔어요. 그 이전에도 외부의 교회를 몇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이전에는 뭐 부흥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간 적은 없었는데 부흥회 강사라는 그런 타이틀로 간 건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에게도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부흥회 하면 보통 설교 1시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일 예배 때 설교 아무리 길게 해봤자 25분 정도, 보통 22분, 23분, 짧게는 20분 정도 설교해요. 이렇게 익숙한 제가 1시간을 설교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강사로 섭외 받았을 때 어떻게 1시간을 설교할까? 과연 내가 1시간을 설교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하고 고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운 이유가 있겠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어저께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30분, 40분 설교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고 힘들지도 않더라고요. 괜히 염려했던 거죠. 물론 제가 처음 부흥회라는 설교를 해봤지만 1시간 저에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힘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그렇게 느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부정적인 일들,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상황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보기에 정말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서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쩌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는 핑계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감추는 핑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혹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적으로 보이는 상황들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안악자손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그 힘겨워 보이는 그 어려워 보이는 상황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정적인 상황들을 만들어서 핑계를 만들고 불신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나의 믿음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믿지 못할 핑계를 찾지 말고
모든 상황을 넘어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우리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